하나님 말씀 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기도. 여호수아가 이제 전무후무 응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전무후무의 응답의 그 기도를 한 내용이죠. 오늘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서론에 초대교회 같은 교회냐, 그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세운 자꾸 초대교회를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제자가 세웠던 교회 모델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제 빗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중요한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칫 하면 교회가 많이 빗나가거든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과 가장 흡사하게 그 내용을 담은 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기 자꾸 이제 감로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그 따지냐면 뭔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자꾸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칫하면 교회 어떤 교단이 바른 신앙 고백 없는 교단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침례교회는 침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교단의 내 어떤 고백이거든요. 뭘 강조하느냐.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점검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이게 내 교회다. 예수님 이게 내 교회다. 예를 들면 세리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건 내 교회 아니야. 거기다 세우면 안 돼.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워야 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엉뚱한 거 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거 안 하면은 막 박애주의 빠지고 신비주의 빠지고 이상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세워야지 비로소 이제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죠. 천국의 세가 있죠. 그리스도. 이런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이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중에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세운 게 이제 사도행전 2장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말은 이제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실제로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그 예배거든요. 예배를 참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 시간표란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끝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했다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했잖아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 끝을 내야 돼요. 예배는 근본 문제 이미 끝난 거고 예배는 뭐냐? 내 삶의 문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끝을 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게 참된 예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교제의 중심이 뭐냐? 조심할 게 뭐냐면 교회의 교제 중심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라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말씀 중심 교제가 되면 잘못하면 사람 중심 교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와요. 교회 온 기도 아무 사람이 친하다. 그거 안 좋아요. 제가 자꾸 그래서 성도들은 친하지 말라. 이건요. 올바른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친하면요. 사람 맞들인다니까. 그 친한 맛 때문에 예배 잘 안 드려도 교회 오면 재밌다니까. 그게 다 망쳐요 나중에. 본인은 다 죽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반드시 사탄이 덤을 탑니다. 뭐 상처받았는데 이런 말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다 상처 이거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 쪽으로 길들이면 안 돼요. 말씀을 길들여야 돼요. 말씀이 좋고 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중심의 교제되면요. 그 사람과 교제는 영원합니다. 안 무너져요. 예, 말씀 중심이니까 항상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요. 떡을 떼는 건 애찬. 이건 애찬과 성찬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애찬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떡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성찬은 뭐냐면 이건 다른 거죠.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 맞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해라. 떡과 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하면서 그 기념해라.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계속. 이거 잊어보면 죽는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해야 돼요. 그게 이제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이제 기도하며 이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교회가 뭐냐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 성도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예배를 끝나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 기도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나의 답을 찾고 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이게 기도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근데 기도할 때 말씀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또 기도한다. 그럼 또 이게 문제예요.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나는 안 변합니다. 내 생각대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배가 딱 끝나면 그 말씀 중심으로 포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각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죠. 이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그럼 다 예배가 살아나요. 이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 그래서 성도들은 내 인생의 갈등, 문제,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 때 와야 돼요. 여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말씀 보자. 새가족도 우리 훈련할 때요, 상담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그 문제가 예배 시 드려. 예배 시에 답이 나오거든. 그러면 성도가 금방 예배 회복돼 버려요. 그렇게 가르쳐야지. 내가 답을 다 줘보세요. 내가 없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무후무 응답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전무후무 찾아야 돼요. 자, 내 인생의 전무후무가 뭐냐 도대체.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면 항상 사실대로 봐야 돼요. 사실을 못 보면 잘 안 됩니다. 먼저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가정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이 없냐? 자, 왜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게 교회는 능력이 없냐?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왜 이러냐 도대체? 그거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거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우상은 막 늘어나고 막 얼마나 강한지 세상은 정말 강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은 강하고 불신자는 강하고 온 땅은 막 돈에 미쳐 돌아가고, 이걸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걸 봐야지 뭔가 전무후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보고 나면 바른 기도가 나오지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기 때문에 정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기도 시작이에요. 정말 내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올바른 뭔가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케 없어. 내 힘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안 보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모르니까 이게요. 그 사실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무능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나는 무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무능한 내가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걸 봤잖아요. 야, 우상은 강하고 세상은 핍박은 오고 교회는 힘이 없고, 이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에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이게 이제 전무후무한 사실적인 걸 본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잘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되게 배불러 따스운데 뭐 잘 사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그걸 찾아야 되죠. 그래 뭔가 전무후무한 뭔가 기도가 시작되고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힘이 없고 우리 가정에 힘이 없냐? 이거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럼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건 이런 문제 앞에서 뭘 봐야 되냐면 당연성입니다. 당연하구나 이게. 당연성.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데 재미가. 복음도 모르는데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연성을 봐야 돼. 필연성이 뭐냐면 뭐 재수 있네 없네 이런 게 아니라면 불신자처럼 시간표다. 올 수밖에 없다 이게죠. 뭔가 계속 누적돼서 온 거다 이쯤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다. 이게 올 수밖에 없구나.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이다 지금. 이 문제라는 것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뭔가 진행되다 온 겁니다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그러면서 요 찾는 게 뭐냐면 절대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진짜. 답을 찾아야지.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뭐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분명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느냐 진짜. 시대가 이런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는 힘이 없고 세상은 강하고 가정들은 약하고 이 답을 찾아야지.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을 보라는 그겁니다. 사실 보고서 사실적인 한 능력을 구해라. 이제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온 게 뭡니까? 삼초월 아닙니까? 이런 영적 세계 모르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누구를. 그래서 실제로 보좌의 능력 우리는 안 되지만 하늘 보좌의 능력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성경 다 보세요. 항상 이게 옵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이것을 이제 자꾸 개인화시켜야 돼요. 시, 공간, 초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와야 됩니다. 237빛 정말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이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지금. 사탄은 결박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화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 전무후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심어준 다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전무후무 되죠. 그리고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났구나. 내 영을 수송시켜야 된다. 내 영을 살려야 된다 이거. 그러면서 이 생명력 있는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생명력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날선 검토를 예비해서 영과 혼 딱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이제 이게 여기 사는 겁니다. 이게 전무후무예요. 야, 그러면 이렇게 가보세요. 진짜 이게 전무후무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야, 나는 안 되지만 정말 가능하구나 이게. 여호수아가 그 기도한 거죠.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나를 넘어선 기도 아닙니까? 나와 환경을 그냥 넘어선 기도했어요. 이거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이거 봤어요 미리. 누구?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막 태양이 어두워지고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 막 물이 피가 되고 다 봤거든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미리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걸 그대로 다 본 거예요. 홍이 갈라지고 이 다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게. 그게 나와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걸 응답으로 받잖아요. 진짜 해와 달이 멈추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냐? 전무후무. 그건 여호수아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전투에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지금 필요 없어요. 해와 달 멈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쓸데없는 게 돼요. 그러나 뭔가 환경이 왔을 때 그때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 했던 이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사탄 속지 말고 영적 세계 보고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성령은 역사한다.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은 다 무너진다 이거. 말씀 성취된다 이거. 그걸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나와 상관없이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진 적 없잖아요. 이 땅에요. 그럼 전무후무한 교회 되는 겁니다. 이거.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들이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성취된다 이거 진짜. 그런 오늘 전무후무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바른 성경적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전무후무한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비밀이 사실화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실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